2월 15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이제 여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동이고에 해당하는 원문의 말씀은 아나조사 메노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문자적으로 긴 그 의미는 긴 의복을 허리띠로 졸라매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인들도 한복을 입고 일할 때에 이처럼 허리띠를 가지고 이 치마를 올려 매는 경우들이 들어 있지요. 명절을 맞이하든지 할 때에 한복을 덜어 입으면 입고서 집안일 혹시는 부엌일을 할 때에 맘먹고 났을 때에 치마폭이 매우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마폭을 치겨 올리고 허리띠로 메고서 일에 나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이 동이고라는 뜻이. 근데 이 단어가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단어이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전통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에 허리를 동이고 먹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가졌던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면 일단 결단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백성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부지런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마음에 허리를 동였다. 그들이 결심하고 결단해야 됐다. 모진 고생 있을 것을 각오하고 달려나가는 길이죠. 그래 과연 그들이 그 길을 갈 때에 광야길 갈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이 출애굽 당시에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기 까닭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길처럼 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결단,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내가 그 길을 나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없는 거고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만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에 받을 은혜를 소망해야 된다. 갈망해야 한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 원문에 보면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는 이 번역이 우리 한글식 번역으로는 참 애매해요. 헬라어의 문법이 우리나라 문법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문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의미로 본다면 미래형이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건 미래형으로 우리가 보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런데 원문에는 가져다 줄 이 해당하는 이 단어가 페로메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미래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형이에요. 우리 이 말에는 이런 문법이 없죠. 성도가 소망해야 될 이 은혜는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현재적이다. 현재 진행하면서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이것이 두 가지가 엉켜있는 문법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이 위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은혜, 현재 진행 중인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흔히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already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지만 언제 임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땅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구원은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이미 왔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은혜 이미 받은 바 있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놀라운 은혜가 이미 너희들에게 베풀어졌다. 그리고 장차 베풀어 주실 것이니 그러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해라.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라. 결심을 든든히 해라. 그래서 근신해라. 삼가 조심해라. 열심을 내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일입니다. 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살고 있는가? 서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근신하여 살아가십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이 되어지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 되어지게 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있는 것을 감사로 받으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내 갈고 멀고 가면 찬송을 다시 한번 부르게 384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2절입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은혜를 내다보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내다보면서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게 하시되 근신하여 따라 나설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 마음이 차지 못해도 하나님 주신 위로는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로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